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게 소제목이에요. 권세. 이 권세를 그냥 단어의 의미적인 거로만 바라보면 오늘날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평등주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적인 차별이 없어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외부적으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권세가 뭐냐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권세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 권세는 왕권주의에 입각한 힘과 돈의 계급적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어스톨리트 그 권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요까지는 이건 명령이고요. 왜냐는 거죠. 왜? 권세는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냐는 거야. 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낫지 않는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왜? 권세라는 건 뭐기 때문에, 도대체 권세라는 건 뭐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냐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답이 2절, 3절, 4절, 5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낫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낫지 않는데 권세 있는 자한테 복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권세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낫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권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오늘 선명하게 나타난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의 특징. 2절, 3절, 4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권세가 이러한 특징을 가져야 돼. 이런 조건을 가져야지만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권세는 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예요, 바로. 권세는 뭐다? 선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스리는 자가 악한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뭐에 있어서? 선한 일에 있어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말로 왔다 갔다 이렇게 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권세는 뭐다? 선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럼 권세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온 권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가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예수님이 평등과 사랑과 용서,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종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랑 나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똑같아. 뭐로는 똑같아? 육체적인 캐릭터나 프레시한 몸은 똑같아. 눈 누군 2개 있고 누군 3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팔 누군 10개 있고 누구는 1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레시한 몸이라든지 캐릭터, 성격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아.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뭐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일에서는 평등하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캐릭터, 자기들의 프레시, 육체적인 혹은 이 땅에서의 가버먼트, 정부나 이런 것에 대한 동일한 개념으로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절할 수 있었고 예수를 반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은 사실상 복종하는 자가 나와요. 우리 한용운에 우리 중학교 때 시 있었잖아요. 복종. 남들은 자유를 좋아하지만 저는 복종을 좋아해요. 거기까지밖에 못 외워요.
근데 여기서의 복종은 뭐냐면 타율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율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타율적인 복종은 어떤 제도라든지 인간의 육체적인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게 타율적 복종이라면, 자율적 복종은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있었을 때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힘, 그와 같은 권세, 그와 같은 자리, 그게 바로 뭐가 되냐? 복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복종을 잘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뭐한다? 권세 있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의 복종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복종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종은 뭐다? 선한 일에 있어서의 복종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가장 잘 복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연하죠. 그래서 그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귀신을 물리치고 기적을 행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해봐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 바로 권세가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왜 그렇게 높냐 봤더니 자기의 흠이 없고 죄가 없음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뭐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그래서 그가 가진 권세는 뭐냐?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가장 권세가 없는 건 뭐냐는 거야? 그렇지. 사망과 음부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왜 사망과 음부냐? 하나님에게 복종 안 하니까 사망한 거고, 하나님에게 복종 안 하니까 음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권세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것에 복종을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뭐한다? 권세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또 그거를 갖다 증명할게요. 국어사전에서 권세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철학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랫사람을 얻는 원인, 전 요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법률상 사물이 정당하게 되는 이유. 이게 1번이에요. 되게 어렵죠? 야, 우리 그냥 권위하면 그냥 내가 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게 권위라고 생각했는데, 국어사전에서 보는 의미적인 권위를 봤더니 아랫사람을 얻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는 아랫사람을 얻는 원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랫사람을 얻는 권위, 아랫사람을 얻는 원인은 어떤 특징이라고 합시다. 원료라고 합시다. 그게 없으셨다면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겠어요? 우주 만물을 못 창조하죠.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창조가 됐다고 하면 우주 만물이 그분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거짓 권위와 참된 권위를 구별하자. 참된 권위는 뭐에서 비롯된다? 선한 일에서 비롯되고, 선한 일에서 비롯되니까 그 권위 밑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아랫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영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거짓된 권위를 가지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부모가 참된 권위를 가지면 아랫사람은 하기 싫어도 저절로 부모에게 뭐 해야 되냐?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제가 먼저 이끌고 있지만 제가 거짓된 권위에 있으면 누가 저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참된 권위, 선한 일에 거한다면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냐 성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면 여러분 밑에 따라야 되는 그 아랫사람이 생기는 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을 따라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어린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재산이 없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힘이 많은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참된 권위가 공유됐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권세는 다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말해서 강요적인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한다. 당연히 이 권위는 육체를 다스리는 권위가 아니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한 양심, 양심이란 건 마음 중에서도 악하지 않는 그 양심이 양심 아니겠어요? 그 양심이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고가 아무리 장난을 치고 거짓이 있고 못된 짓을 해도 거기엔 여전히 나의 뭐가 남아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권위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권위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빛을 갚는 효과가 있어요. 뭐라고요? 빛을 갚는. 요거는 좀 더 세밀하게 갑시다. 이 세상은요 빚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사망과 음부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여러분 지금 안 죽어서 사망과 음부로 안 갔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망과 음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 건 뭐 한 거예요? 빚진 거예요. 빚진 거예요. 이게 빚진 거예요. 이런 걸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는 걸 가진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물면 권위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빚진 거니까.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사망으로 안 간 빚을 진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우는 모든 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권위들만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가기 싫으니까 남을 먼저 보내려고 희생자를 보내는 거예요. 먼저 죽이는 거야. 그런 것들, 그게 바로 뭐냐? 거짓 권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를 하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왜 이 세상에서 권위가 있냐?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 죄의 빚이 뭐 하는 거예요? 탕감되는 거예요. 자, 나는 탕감됐어. 빚이 나는 탕감됐어. 얘는 빚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얘가 나를 어떻게 양심으로 봤을 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캐릭터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복종한다? 양심. 이 속에 있는 내면의 실체적인 있는 에고가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빚지지 않는 사람한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왕들한테 복종을 하냐? 왕은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왜? 그는 그의 권한으로 그렇게 빚진 것을 다 사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스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왕한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이 자기 죄를 뭐 했다고 생각하냐?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빚진 것들을 뭐 하고 있냐? 재물로 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뛰어나다? 그렇지 않아요. 왜? 거짓 권세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다 뭐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빚을 진 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은 것이 바로 뭐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되고 빚진 자가 어떻게 빚을 갚아? 이 말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탕감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파산을 하지. 그런데 빚이 없는 자가 한 사람의 빚진 자를 탕감해주면 빚 안 진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 안 진 자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빚진 자들을 뭐 한 거예요? 탕감해 주는데 그걸 깨달은 자는 탕감 받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빛은 예수님이 탕감해 줬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기가 빚진 대로 사니까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복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빛은 예수님이 탕감한 거가 아니지. 하나님이 탕감해 줬지. 그것을 전한 게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보증으로 해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빛을 탕감해 준다면 우린 못해요. 왜? 빚졌던 자의 그 느낌을 알아. 다시는 빛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희생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해 주지 말라고, 교만스럽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빛은 누가 탕감했으니까? 하나님이 탕감했어요. 누구를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보혈,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식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주일 예배 드린 것처럼 예수를 친구로 왜 친구야 얘가? 얘랑 나랑 왜 친구가 됐어? 내 빛을 탕감해 줬으니까. 이 친구 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하면 점점점 빚진 자들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뭐가 열리냐? 주인과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요. 여기까지 된 게 뭐냐?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바로 준비 단계다. 그 소리예요. 지금 오늘 우리 최 집사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결국 뭐냐? 우리가 이제 죄나 우리의 빛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다 끝났으니까 뭐 하는 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이미 이전까지 빛을 갖다 탕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었던 율법들 있잖아요. 그거대로 가지 말라는 거야. 이미 뭐 했으니까 탕감됐는데 왜 자꾸 갚으려고 노력하냐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다 갚아줬는데 왜 율법을 통해서 빚 갚으려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도둑질, 탐, 이 모든 계명은 뭐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줬다라는 올바른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있으면 안 해요. 안 한다고 이런 짓. 그런데 그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으면 빚 갚아진 것도 모르고 계속 빚 갚느라고 이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왜 살인하겠어? 지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요. 왜 간음하겠어? 외로우니까 간음하는 거지. 아 왜 술 먹겠어? 속 답답하니까 술 먹겠지. 왜 돈 훔치겠어?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돈 훔치겠지. 이해 갔습니까? 결국 그런 모든 것들, 빚진 것들에서 이제 뭐 한다?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 뭐만 안 하면 돼요? 악만 행하지 않으면 돼. 그럼 악을 행하지 않는 건 어떤 걸까요? 오늘의 우리 나눈 거를 비교해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럼 악을 행하지 않는 건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 아니 그거 알고 내가 두 번 물어보겠어. 사랑하는 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야. 그럼 악을 행하지 않는 건 뭘까요? 복종하는 거. 그렇죠. 참된 권세에 복종하는 것. 그 전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건 뭘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참된 권위에 복종하는 것. 우리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육신의 일 자체가 생각 안 나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 자체를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최초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고 2017년 뭐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우리가 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에봇이란 말은 우리 교회의 특허야, 특허. 예수 그리스도의 에봇, 그죠? 그 에봇, 옷.
세마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자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옷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자. 이 말은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자. 성령님과 함께 나아간다. 복종 안 하면 애복 못 입어요. 애복 안 준다니까.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뭐하러 제사장 삼아요? 안 삼지.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권위에 복종함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합시다. 그것은 바로 뭐다? 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되냐? 권세 있는 자,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렇게 만드는 세상,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